몇 년 전에 교계에서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후배 목사들이 원로 목사님들에게 그 목회 정의가 무엇이냐고, 교회 목회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목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들은 목회는 진실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한 사람 영혼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꼭 남아있는 한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문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거나 교회 사역을 할 때 자기가 무엇인가 생각해서 자기의 주장을 우기고 자기 뜻대로 한번 일을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역이 다 무너져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죠. 또 겸손하고 순종하게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말이죠. 이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목회하십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성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나의 야망을 가지고 실컷 바벨탑을 쌓아보세요. 나중에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버리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순전하게 감당하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순탄하지 못했죠.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방해와 비방을 유대인들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은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죠. 지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봅니다. 두 번째는 소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임을 다 불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당 사역은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끌려나갔으니까요. 쫓겨났으니까 말이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은 바로 옆집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가 아니었지요. 순모임에 가깝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디도 유스도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개방적인 집이었지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이었고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누가 들어옵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텔리면서 그 고린도 지역의 지도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이게 타 지역에 있는 회당장이었거든요.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찾아와서 만약 복음을 들었다고 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 쫓겨나서 디도 유수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쫓겨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성중에 구원할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잘 쫓겨난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 그때 참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수도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장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이 결과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살다가 쫓겨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에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기 건강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안 되고 낙심하는 상황이 있지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마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안 된다, 끝났다, 이거는 없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만약에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모세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자기의 욱하는 마음에 살인자로 전락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모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살인을 변호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였지만 그 실수와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모세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끝났처럼 보입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이건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지요. 하나님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소명을 분명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성중에 구원할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만약에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거절했을 때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구원할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소명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앞서 행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주장하시며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야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쫓겨난 장소가 디도 유스도의 집이 소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 새로운 장소,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면 내가 큰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고 싶었던 장소는 회당이었다니까요. 근데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따라, 비방에 따라 쫓겨났지요. 근데 그 쫓겨난 디도 유스도의 집이 소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되지요. 바로 거기에 구원할 나의 백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쫓겨서, 건강에서 쫓겨나서 질병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과 또 삶 속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새로운 자리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 속에 구원할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약 8개월 동안 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그때 로마 황제가 고린도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총독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리오입니다. 갈리오가 총독의 명예에 따라 이 고린도 지역에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는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 속에 있었습니다. 이 갈리오의 본명은 노바투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스승이, 여러분 아는 사람이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로마의 역사를 공부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네카가 바로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는데, 그 세네카의 형님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갈리오였던 겁니다. 좋은 가문이었죠. 이 노바투스의 아버지는 이 좋은 명문의 가문의 아버지로서 교육을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로마로 이주해 갔어요. 이 노바투스의 아버지는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 되었지요. 더 좋은 가문이 되고자 이 노바투스를 아버지가 갈리오 집안에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노바투스의 이름이 갈리오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대단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명예와 부귀와 교양을 다 갖추게 되었죠. 어느 정도냐면 총독으로 임명될 정도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과 가문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면 속에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의 갈리오가 부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세워놓고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이 교체되는 시기가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총독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입니까? 밀란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노려서 민심을 얻기 위하여 민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상황이 총독 교체 시기였던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고소한 것이죠. 고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 피지배국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종교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소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데 이건 종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자기의 신학적인 문제를 놓고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을 갈리오가 왜 모르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충분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기각시켜버립니다. 죄 없다, 이건 혐의 없다라고 판결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보세요.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은 법정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모욕적인 일입니다. 자기 인생에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일이 인간적인 모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 내 인생의 명예는 다 사라졌다. 바로 그런 자리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기각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앞서 행하셔서 준비하십니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움직이시죠. 그래서 로마로 이주하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갈리오를 고린도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모든 것을, 지식과 학문과 명예와 계급과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고린도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요? 이 재판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8개월째 되었던 하나에 이 사도 바울이 운명적으로 재판장에서 자기를 재판하는 갈리오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기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무혐의 딱 때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죠. 나머지 10개월을 자유의 몸으로 지냅니다. 아무도 이제 못 건드리는 거예요. 혐의 없다 판정을 내렸으니까요. 그 10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성중에 수많은 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안 된다, 끝났다, 모욕적이다, 내 인격은 끝났다라는 재판장의 상황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합력하여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종말을 향하여 끌어가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재판장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쫓겨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쉽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자기 편한 식대로 로마의 역사를, 갈리오의 역사를 어떻게 여기다가 다 붙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의 역사를 뒤져봤어요. AD 기원 후 65년에 네로 황제가 여러분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습니까? 황제였습니까? 이때 갈리오와 그의 동생이었던 세네카가 로마 황제를 전복시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게 로마의 역사에 나와요. 이게 발각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자살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네카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갈리오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재위한 지 14년 만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송받은 갈리오가 재판장에서 재판장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의 모욕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아요. 10개월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판례가 되어서, 무죄 판결의 판례가 되어서 나중에 사도행전 25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상황에서 이 판례가 예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자로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인생의 주권자처럼 보였던 갈리오와 네로 황제는 자살로 인생을 끝나지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로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누가 저들의 인생의 뒤에 주인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회당에서 쫓겨날 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끝났다. 나의 인생은 절망이다 라고 말하죠. 재판장에 섰을 때 말이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기각되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끌고 이 모든 재판을 주동했던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였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리스도보는 회당장인데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을 끌고 와서 재판장에 세웠던 장본인이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스데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는 이 모든 일을 주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 재판의 기소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이 소스데네를 재판장 앞에서 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에게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를 손댈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 세우셔서 자기를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매맞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소스데네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손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셔서 때가 되면 법정 앞에서 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갈리오가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그냥 방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스데네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소스라치게 되네의 약자입니다. 또 이걸 또 적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소스라치게 되네의 약자가 소스데네.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웠던 사람, 몰아붙였던 사람, 모욕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대지 않아도 법정에서 알아서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자기 편지의 제일 첫 번째 말했던 사람이 소스데네, 자기를 법정에 세웠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진실되게 했더니 되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쫓겨날 때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그 인간적인 모욕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건 안 된다, 끝이다, 이건 절망이다. 여러분, 그 속에서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길을 간다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